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존 칼빈도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성도의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이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을 덕과 진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진리에 속한 부분일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부분은 덕에 속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과 진리라고 하는 것, 오늘 제목을 진리와 덕이라고 하지 않고 덕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먼저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 균형과 조화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진리와 덕의 문제 그리고 이 진리와 덕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딱 띄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오늘은 17절만 보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14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로마 교회의 문제 중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장터에 나와서 팔아야 돼. 팔아야지 살 수 있고 또 그 고기를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이 고기일 수 있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마냐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개종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이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특별히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었던 사람들 자기는 진리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던 안 먹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먹지 않았던 사람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먹는 사람들을 보고서 정죄를 한 것이 어떻게
그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정죄하는 자리에 갔던 것이고,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진리와 덕의 문제, 덕과 진리의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곳이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취향의 설교를 듣습니다. 잠옷바람으로.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훈련받는 거 싫어합니다. 훈련받으면 뭐하냐,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 뭐하냐, 자기의 머리만 키우지 이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무용론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학교 교육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쁜 거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좋지 않은 그런 질적인 그런 교육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정의 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배우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겪는 문제들, 교회 생활하는 또 복음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에 속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여서 이 영의 문제가 아니고 육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예전에는 뭐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여러분 특별히 학교에서 배울 때 국산사자 은미체, 그래서 국어, 산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특별히 수학 중에서도 뭐 미적분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면적을 내는데 막 쪼개가지고 그렇게 등급을 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게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저런 거 배워가지고 아직도 나중에 졸업해갖고 사회에서 미적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그 미적분을 왜 가르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이렇게 갈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뇌가 한쪽으로 치중되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부분도 배워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도로를 포장하는 것 같이 골고루 이렇게 포장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지식들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청년사역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공부를 시킬 때 공부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 공부해서 남주냐? 너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아이들 이렇게 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공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폐해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도 자녀들이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살아야겠다, 우리 자녀만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서는 그런 공부의 학교의 교육이 그 방향과 그런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코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장우바람으로 인터넷을 관람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찾아다니면서 재미없으면 다른 거 뒤져보면서 가정에서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진리의 문제를 알지 못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하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되는데, 그 죄인의 깊은 그 성향과 그 죄의 권세와 죄의 그 영향력을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과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지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현대교인들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망과 가치를 모르는, 세상에 그런 가치가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이 교회 가운데서 상처도 받고 다투기도 하고 못난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못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더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병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가 이 청년 사역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성경 공부하고 양육을 하는 거
주보에 보니까 이제 제자훈련도 이제 시작을 다시 하시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요, 그저 제가 어떤 성도들이 직분이라서 아니면 그냥 리더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의무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훈련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배우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과거의 추억만,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일장연설만 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단답식으로 공부를 배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긴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가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정말 보기 싫지만,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도대체 내가 머리는 키웠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공부 무용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잠깨라고 여러분들 마이크를 잠깐 돌렸어요.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같은 사람들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 많이 남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빙자해서 덕세우는 척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울까? 덕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공동체, 온전한 지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자기의 그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엄중하신 그런 의에 대한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요.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과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 나타내는 그런 의로운 행동,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지적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17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특별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편안함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집 사고, 비싼 차 사고,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주일날에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시지 않으면 나오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는 고난을,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비진리의 문제와 이 죄된 문제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정죄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이죠. 이제 내년 말에 되면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라고 하는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 총회는요, 온갖 자유주의 우상의 집단들이 다 모여서 소위 세계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와 죄와 더러움과 사탄 마귀와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천주교를 보면서, 천주교는 말이죠, 이 불교에도 석가탄신 그렇게 축하한다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가 타협하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죄와 비진리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고 더러움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런 편안한 삶, 종욕적인 삶, 누구나 다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진리는 성경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죄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또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그 죄의 문제와 비진리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럼 참회 기도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순수 속에서 참회 기도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요,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이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자기 만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희락이 아니에요. 허탈한 웃음과 그렇게 방정맞은 그런 방탕한 것이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희락이 넘쳐야 돼요. 진리 안에 있는 희락이 넘쳐야 돼요. 이 엘리트 교회가 하나님의 희락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희락을 주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근심하고 낭망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안도 주시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이제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온갖 근심과 낭만과 여러 가지 그 고민거리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발버둥 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과 환희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엘림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엘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필라델피아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할 때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오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 해에도 뭐 청년들이 뭐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왔다가 100명, 200명이 그냥 갑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수련을 갔는데 이 수련에 참석한 인원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배운 이 공부들, 이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에 생기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희락은 세상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어서 그런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서 그런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뭐 승승장구해서 그런 기쁨이 생깁니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영생의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평화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을 뜻합니다. 기쁨은 열려진 하늘 밑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 다음에 평화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을 뜻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평화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 근심과 걱정이 없고 불화와 타협이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 그것이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기쁨은 열려진 하늘 밑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하늘 밑에서 자리를 잡아서 누리는 그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의 문제는 덕의 문제와 다른 문제다. 진리 안에 있어야지 덕 세우고 있는 것이고, 덕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찮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찮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돕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덕과 진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적이 아닌 것,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도 의롭게 평강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지만 성령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한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엘렌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포괄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역인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고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썩어버리고 굳어져 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배반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시는데,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계셔서 그분이 말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와서 새 것으로 주님과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언약의 잔을 마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개가 승천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교회는 말이죠, 나 혼자 잘났다고, 나만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 모든 정욕적인 마음을 불태워버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불태워주세요. 나의 정욕, 내가 용서치 못하는 사람, 내가 부족한 것 모두 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나가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남녀 노소에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혈통과 가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욕을 불살라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백성이시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시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사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여선지자, 뭐 세계 5대 뭐 선지자,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스파크를 일으켜야 돼요. 스파크. 불을, 여러분들 가스불을 막 켜보세요. 가스만 나온다고 불이 켜집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스파크. 그 스파크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날 나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1년 365일 동안에 여러분들 52주 교회에 와서, 그것도 단 2시간. 세상에 24시간 중에 세상의 악마, 권세, 사탄, 마귀, 원수는요,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내 밥이다.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하실 때 뜨겁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찢기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타협하지 못했던 타협하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소문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꿈꾸셔요. 그럼 지금 저 유럽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한 요만큼 예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에서 관광객 사진 찍고, 촛불에 무슨 점화해서 뭐 미신적인 걸 하고, 관광 물품 사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서구교회였어요. 서구.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그 쟁반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마레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엘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하고 충성된 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엘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매주 기다려주고, 오고 싶어지고, 서로를 보면서 천사를 보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부족하여서 낙오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담과 걱정과 근심과 비평과 비난과 여러 가지 블레임과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과 이런 것들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과거에 들어가셨으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때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도 뜨겁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엘림교회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우신 이 엘림교회의 놀라운 과거의 그 명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져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높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